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해 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곡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9장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면서 어떤 재앙이, 어떤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는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앞부분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은 13절부터 읽었지만 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무저갱이 뭘까요? 예, 무저갱은 말 그대로 무저, 바닥이 없는 거예요. 저 밑에 바닥이 없는 어떤 큰 구덩이. 그러니까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불신자들이 가게 될 또 이 사탄이 가게 될 마지막 지옥에 가기 전에 어떤 임시 감옥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그곳에서 갇혀 있던 그 존재들이 지금 이 무저갱이 열려지니까 그곳에서 연기를 타고 올라오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황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들이 연기를 타고 올라와요.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황충들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지만 여기서는 실제적인 황충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 황충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일반 메뚜기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상징적으로 그냥 황충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황충에게 주어진 이 임무는, 그 권세는 제한됐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5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죄하고 그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는 그런 임무를 받았고 괴롭히기는 하되 죽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기간은 5달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롭힘의 정도가 사실은 아주 세요. 세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고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황충들이 그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지도 못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들을 계속해서 피해가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황충들은 누구만 괴롭힌다고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선택된 선택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이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많아지는, 그렇게 같이 포함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황충들의 모양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의 그 권세들이나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인가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 하수인들을 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결국은 하나님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자신들이 굴복시켰던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부터는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금제단이라고 되어 있죠.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그 맨 안쪽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성막에서도. 그랬을 때 그 바로 앞에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바로 앞에 거기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육면체로 되어 있고 그 각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네 뿔 사이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놔주라고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네 바람을 잡고 있던 천사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 그들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앞에 그 본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을 이제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괴롭히도록 이제는 놔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그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부리는 지금 마병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병대가 소개되고 있는데 마병대의 숫자가 거기 나오죠.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예,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결국은 2억의 2억. 2억 명의 마병대가 이 네 천사들과 함께 이제 놓여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까 황충은 5개월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이거 지금은 이제 강도가 세졌습니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2억 명이 그 일들을 하니까 마병대가 이 사람 3분의 1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 시대, 이 시대에 전 세계의 인구를 약 2억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2억 명이 마병대, 그런 마병대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들의 무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 대포나 미사일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지금 큰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표현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건 뭐 도저히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환상이고 그냥 이건 비유인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양을 한 그런 마병대들이 이건 그림으로 그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자꾸 이렇게 7인봉,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까? 20절과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설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또 징벌을 내요. 그 단계들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롭게만 합니다.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차이가 처음에는 괴롭게만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앞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소개됐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은 제해버리고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고 하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기회는 딱 끝납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한, 영원한 심판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자기 편에 섰던 그 존재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게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니에요. 결국 사탄의 편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경고하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빨리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또 한 주간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또 셀 모임도 다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셀 모임도 잘하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